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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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니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성령 안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다름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 두 사람이 같이 다름질쳐 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곧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제자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목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셔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이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하고 일러주셨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뵌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제 부활밤 복음은 루가복음을 선포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한 이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어떻게 모시는지 눈여겨보았던 이들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직접 참여하고 무덤에 묻히심을 자세히 보고 똑똑히 알아두어 기억하는 이들은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이 있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실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레아에서부터 쭉 이렇게 온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부활의 참 기쁨을 그 누구보다도 극적으로 누린 분이라고 보입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초로 전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사도라는 호칭도 주어집니다. 사도들이 사실 12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들보다 먼저 예수 부활을 선포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사도,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사도라고도 호칭이 주어집니다. 예수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묻히심, 부활을 직접 목격한 공동의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묻히심을 목도한 사도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나와요. 그럼에도 가장 먼저 부활 소식을 듣고 전한 이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으신 대로 이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둘이 같이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냐 그러냐면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을까요?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가 오늘 먼저 도착했죠. 그래서 혹자는 베드로보다 젊었을 것이다. 다름질이 좀 빨랐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요.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가 그럼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요한복음을 썼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하간에 베드로보다는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가 달리기가 좀 뜀박질이 좀 빨랐다고 그래서 먼저 도착하지만 양보하죠.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들의 대표였잖아요. 대표니까 먼저 가서 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두 제자가 먼저 가기 전에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갔다고 했죠. 그래서 무덤에 수의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군가가 주님을 꺼내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무덤에 달려갔어요. 두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주님을 꺼내갔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서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을 믿었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꺼내갔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신이 없다라는 그 말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두 제자가 그걸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주셨네? 시신이 없어졌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더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어디로 가냐?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비록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들이지만 사실 충격과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꺼내간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꺼내갔을까요? 누가? 하지만 거칠 것이 없던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은 벌써 없네, 이 여인의 말이 맞았네 라고 하면서 숙소로 들어갔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무덤에 남아서 주님을 찾습니다. 사도들은 곧바로 돌아갔지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거예요. 돌아가 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서 끈질기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주님을 누가 가져갔나 계속 찾은 것이죠.
누구도 예수님을 앗아갈 수 없다는 열정과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간 사람을 기어이 알아내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였고 그 자리를 주변을 움직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분의 시신을 과연 꺼내간 걸까요? 누가 꺼내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빼고는. 모세도 하느님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하느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 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데 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이 적셔지니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또 눈물 때문에 혹시 머리털 때문에 뭐가 냄새가 날까봐 또 거기다 향유를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서 막 달려들었어요. 그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돌려달라, 누구세요? 당신이 가져갔나요? 그러면서 와락 예수님께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붙잡지 말고 이제 형제들, 이제 다시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내 시신이 없어진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부활했다 라는 사실을 형제들, 사도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을 해서 그리고는 간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꺼냈는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께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은 사실 신비이고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총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바 이미 기도의 단계 중에 관상의 단계에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나 이성과 감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주님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 순수한 은혜라고도 하고 황홀경의 상태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행실이 좋지 못했다고 비난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직한 사랑을 눈여겨보셨고 되로 받으면 말로 줄 제자임을 단박에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관상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지켜보고 또 자신의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무조건 용서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말하시는 바를 그대로 따르고 그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순환하심과 죽으심, 묻히심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분을 반드시 찾아내리라는 결단과 행위가 소위 말하는 관상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관상의 대가, 신비가이자 관상적인 활동가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베드로와 특히나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는 무덤가에 도착했지만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는 것만 확인하고는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아직
사도들은 사실 단계의 그건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너머의 또 다른 진실을 바라본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의 사도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관상의 은총은 사실 아무나 누릴 수도 없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한 번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처럼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골머리를 싸면서 왜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지? 어떻게 나타나셨지? 뭐 이렇게만 골머리를 싸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꺼내갔는지를 끈질기게 찾고 돌려받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비가 드러난 것이죠. 근데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신을 그럼 누가 꺼냈을까요? 누가 꺼내갔을까요? 하느님이 꺼내신 것.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죠. 하느님이 꺼내신 것. 하느님만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꺼내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고 마리아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예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무덤에서 꺼내신 분이 하느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도 마리아의 믿음과 이 사랑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마리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었고 오직 사랑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서 그분을 알아차리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희망도 사라진 그 자리에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임의 소리에만 집중했고 그분을 꺼내간 분이 누구인지만을 몰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그분을 꺼내셨다는, 죽음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그 사건을 알아차리고 믿게 되었고 하느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사도들의 사도가 되었고 어쩌면 성모님과 더불어 성모 마리아의 못지않은 믿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부활을 맞이하여 파스카 성삼일을 지내시고 또 자리를 지킨 분들에게 다시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주님을 경배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전례를 통해서 올 한 해 믿음의 농사의 씨앗이 정말 잘 심어져서 올 마지막까지 믿음의 농사의 수확이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사랑으로 자리를 지키고 바라보고 그대로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마리아가 보인 모범에 이를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이제 시작입니다. 마리아가 끝까지 주님을 꺼내간 분을 찾았고 결국 하느님이 이 일을 이루신 분임을 알았듯이 우리도 신비에 동참하는 길은 늦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이 거룩한 잔치에 진심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뒤처져 있다면 다시 부활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